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이랑 인사를 한번 하시죠. 한번 보셔요. 사랑스러우세요? 끔찍하세요? 네, 끔찍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 오늘 목사님이 강력하게 광고하신 것처럼 돌아오는 토요일 날 부모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지속적으로 부모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의 학업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학업을 통해서 어떻게 진로가 열려지고 그 진로를 통해서 어떻게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코칭 세미나를 하는 거거든요. 한 80분 진행되지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되어질 거고, 교육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세미나이니만큼 유아들부터 청년들까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제가 지난번에는 요즘 서울에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조부모 교육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부모님들이 바빠서 맞벌이를 하니까 이제 조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조부모님들께서 그냥 오냐오냐 키우시는데, 오냐오냐 키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키우세요, 이런 세미나를 많이 하거든요. 함께 오시면 막연하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산 장기래 박사의 평전에 보면 북한 분이신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 성산 장기래 박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기려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위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좋은 가정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위대한 일꾼 되는 게 중요하고, 역사의 책임적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하고,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꼭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8교회 전대회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삼강교회가 날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했으니까 몸을 다 드리시옵소서. 한 집사님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런 제목으로 요나서 마지막 강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다음 달에도 하라 그래서 다음 달에도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갈 이제 본문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들은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오늘의 그것을 적용해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숭배적인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필요한 것, 따라서 획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획득,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받고 싶어 해요. 물론 우리에게는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때때로 사랑을 위해서 희생을 치를 각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랑의 주된 동기가 지속적이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사랑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들의 이러한 그 이기적인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갈파하시면서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인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사랑의 표상인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으로 원수들을 사랑해야 하며 그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한 그 분의 죽음은 최후의 어떻게 보면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가는 뭐냐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전적으로 희생하면서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도 뭔가 남편에게 자꾸 받으려고, 아내에게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다. 손해 무는 것 같지만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신 세상이 사랑할 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와 같은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친지들을 사랑하고 동료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서는 바로 이 사랑으로 접근을 해야 이해가 가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사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만약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시스로 간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거거든요. 니느웨 사람들 이미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잖아요, 강 목사님 통해서. 근데 진짜 회개하니까 초막 하나 딱 지어놓고는데 그럴 줄 알았어. 아유, 하나님 진짜 저것들은 용서하시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의 회심은 사실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모든 민족을 한 백성으로 모실 하나님의 계획의 그 범위를 알려주고 있는 단초가 되는 거거든요. 야, 그때 당시에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대에 저 이방 민족 이스라엘도 핍박하는 당시 최강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도 사랑하시더라.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저 멸망받을 저 패죽일, 죄송합니다, 그럴 니느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니느웨의 회심이었던 것입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에 대한 그 요나의 완고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니느웨 백성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고, 요나의 그 냉담한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 사랑과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다가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초막을 짓고 옛생활로 요나가 복귀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배반하여 다시스로 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돌이키게 해서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처절하게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룻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그 요나가 다시금 1장의 요나로 확 돌아가잖아요. 4장에 보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도 다시금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서 성결인이 되어서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나가 그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다시금 옛생활로 복귀합니다. 비성경적인 그런 전도관으로 다시금 돌아간단 말이죠. 궁극적으로 악한 자들과 동침하고 맙니다. 그때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쫙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실물 교육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요나에 대해서 참으시면서 깨우치고자 하는 것이죠. 깨우치고자 하는 거예요. 악한 양심을 다루는데 불에 넘치는 호의를 가지고 요나를 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가 화내는 것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초막을 짓고 바라보는데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이 지게 하고 햇빛을 가리게 해주니까 갑자기 좋은 거야. 서늘하니까 막 이제 기뻐하고 있는 거죠. 이 박넝쿨은 그릇된 선지자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이 몸소 준비하신 교육 자료인 거죠. 박넝쿨은 처음에는 니느웨의 형편이나 요나의 선교 명령과는 하등 관계없는 것처럼 그냥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단지 기뻐할 뿐이었어요. 그는 아마 욥방에서 만났던 그런 배처럼 이번에도 니느웨 성에서 나와버린 것이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배반 중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신 이유는 요나의 니느웨 성 이탈을 칭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행위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순식간에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이것은 두 가지 결과를 초래했는데, 하나는 요나가 이제 장렬하는 태양을 막을 길이 없게 된 거예요. 막 뜨거운 볕을 쬐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까지 막 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게으름이 2배로 갑자기 막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즐거워하다가 뜨거워지니까 갑자기 몸이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화가 막 나기 시작하고 막 그런 단계에 이제 막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쾌해져서 막 신경질적으로 버럭 화를 내는 거죠. 8절에 보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하나님 죽이세요. 그냥 죽이세요. 내가 죽는 게 더 나아요. 막 이렇게 이제 좀 황당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큰 심경의 변화입니까? 순식간에 하루 만에 그는 만족에서 절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루 전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박넝쿨 그 한 자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기분이 급변한 원인은 완전히 환경적인 것 때문이죠. 그는 인간과 자연환경을 통제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떨 땐 할렐루야 이랬다가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죽여주세요, 그냥 죽이세요, 이렇게 한 입에서 완전히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요나입니다. 우리도 심히 싫어하고 심히 기뻐하는 이런 양면적인 것을, 극단성을 걸핏하면 죽겠다고 그랬다가 걸핏하면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이 반복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전에 니느웨의 구원을 보고 요나가 분을 내었을 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교육을 마치셨어요.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 말미암아 성내낸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의 폭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타고난 어떤 본성이 얼마나 냉렬하고 비합리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강한 이런 본성을 억제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기본, 그게 믿음의 기본인 거예요.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 죽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성내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기까지, 삿대질 하기까지, 이게 심정 변화가 딱 나타나는 이게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악한 본성을 그대로 놔두면 누구든지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완고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악한 사람들까지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까지도, 이런 죄악된 사람들까지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전도의 당위성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정말로 절대적인 첫 번째 필요인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정말 값없이 사랑해. 하나님은 값없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요나에게 자신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수구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냐? 그렇게 아끼냐? 네가 뭐 수고한 거 있어? 네가 뭐 재배한 거 있어? 비로소 이제 요나에게 이제 가슴 빵 치는 말씀을 딱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성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그거 내가 너한테 박농쿨 준 거거든? 너 왜 화내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박농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사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뿐이죠. 그런데 그는 태양을 막아줄 그늘을 그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식물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뭘 더 사랑했어요? 박농쿨을 더 사랑했어요. 그냥 즐기기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시원하네, 그리고는 저거 언제 망하지? 이랬던 거예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신 박농쿨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실력이지 뭐, 역시 나야, 뭐 이러고 살지는 않으시냐 이거죠. 그것은 내 마음을 유쾌하게 해주며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안락한 생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친구나 제조와 명성, 건강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박농쿨이 때가 되면 이것은 시들게 되는 것인데, 번영은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매력적인 친분도 금이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즐기기만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그 자체로 몰입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돌려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현상보다는 은혜의 본질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인 거죠. 욥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2주에 걸쳐서 목사님 욥 설교하셨는데요. 욥은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고 많은 박농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농쿨이 한순간 사라졌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욥기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었다. 그냥 내 사정만을 아뢰일 뿐이지 내가 왜 이러세요? 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권한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박농골 주셨다가 그 재주를 주시고 명성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주셨다가 거둬가시는 것 뿐이지 내가 그걸 가지고 썩는 아예 죽이세요.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럴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시로 그러잖아요. 수시로. 좋을 땐 그냥 감사를 안 하고 아유 이건 뭐 역시 나야. 역시 우리 집안이야. 역시 우리 아빠야. 이러고 그리고는 걷어가고 나면 하나님 정말 내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예? 그리고는 이제 막 이제 하나님에게 삿대질 해야 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위대한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녀의 한 소절에 보면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겨도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다. 내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진정 은혜라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들에게 은혜를 준다고요?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의 구원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는데도 왜 그렇게 기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실물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11절에 보시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에요. 여러분, 당시 한 도시, 수도가 12만 명. 당시 예루살렘에 2만 명이 거주했으니까 아수르는 그것보다 6배 큰 도시. 12만 명이 거주한 당시 세계 최강국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는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드디어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결론을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뜨겁게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8구 여 전도회잖아요. 여 전도회. 여 친교회 아닙니다. 여 전도회. 이렇게 전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드럽게 질문하시면서 이방 민족들을 사단의 부하나 되는 것처럼 무가치하게 취급한 그 요나의 안이한 태도를 아주 신랄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하시죠. 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게 어찌 합당치 않겠냐?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불신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신앙에 소홀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태국 단기 선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묘하게 우리의 게으름을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할 바 없이 이런 변명 뒤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 바쁘고, 이웃들을 화나게 하는 게 두렵고, 그 일은 전문가가 해야 되고, 말재주가 부족하고, 내가 충분히 성경을 알지 못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고,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갖지 못했든지 기회와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마음속으로 불타오르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도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요, 기본적으로 20대, 30대, 40대, 10대부터 40대까지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문화가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 신앙, 절대 신앙을 말하면 왜 기독교만 말하냐? 요즘 시대는 영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아니, 불교 영성도 있고 무슬림 영성도 있고 요가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왜 너네만 진리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네는 정말 고집불통이다 말이지. 이렇게 막 반론을 막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 응답 받는 것밖에 없어요. 신앙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네가 이거 필요하지? 내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100일 기도를 할 건데 100일 동안 응답되나 보자. 이렇게 아주 도전적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체험되게 하면 이게 진짜야. 네가 산속에 들어가서 명상해가지고 만나는 그 신은 그건 진짜가 아니야. 이게 말로 하지 않아도 체험되어지면 그게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절대가치를 놓고 보지 않습니다. 왜 성경만 진리야? 왜 성경만 진리야? 이 땅에 철학자들이 말한 거, 이 땅에 무슨 뭐 불경이 말한 거, 모두 말한 거, 이거 다 진리잖아. 왜 너네는 성경만 진리라고 그래? 요즘 그렇게 막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방법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들과 함께 내가 너 그거 고민이, 내가 그거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체험을 할 때 응답됐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 같이 가자, 교회에. 너 인생은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 전도예요. 이제는 전도지 줘가지고 전도 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성령이 막,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버스 터미널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냥 큰 소리 치면 깜짝 놀라서 예수를 믿었다네. 어르신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총동원 주일하면 총동원 전도 주일 이 전도지를 3번만 들고 가면 상관교회에서 잔치하시네요. 그리고 잔치하시네요. 그리고 인사로 교회를 왔어요. 지금은 3번 방문하면 화를 내요. 진짜 3번씩이나 오고 말이야. 안 간다니까. 이런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케이크를 사들고 가고 같이 음식을 먹고 이러다가 보면 관계를 맺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전도되어진다. 그런 거죠. 삼각교회 성도 여러분, 8구여전대 여러분, 전도합시다. 아멘 하셔야 돼요. 전도합시다. 전도해서 새롭게 부흥합시다. 그게 요나서의 답변이에요.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요나가 마지막에 전도에 마음을 바꾼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바꿨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바꿉시다.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8구여전대가 헌신합니다. 이 헌신을 받아주시고 정말로 이 21세기에 주님의 전도자로 거듭 태어나는 놀라운 주시옵소서. 삼강교회가 전도를 통하여 새롭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전도하기를 결단하는 삼강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8구 여전도 회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